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식 자체에 좀 문제가 있을런지 몰라도, 성경 공부를 할 때, 보통 이제 학부 학생들 가르칠 때는 뭐, 질문하면 받아주지만, 뭐, 질문이 되게 없어요. 뭐, 예습복습을 해야 뭐 질문하지. 그 사실은 예습을 안 하는 대학생, 뭐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이랑 비교를 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미국 애들은 대학을 다닐 때 자기가 이제 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공부를 한다는 것이 예습을 통해서 그 강의에서 많은 얘기들을 자기가 예습한 내용들을 이제 더 공고히 하는 그런 것이 그들의 공부예요. 근데 저는 뭐 학부 다닐 때는 뭐 대충 하다가 이제 갔는데 그 일단 대학원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저도 참 예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도서관에 가면 그 다음번에 책들이나 내용들을 이제 읽게 되는데 오늘 할 거리 읽는 게 아니라 미리 쭉 공부를 해두죠. 그래야 가지나 영어도 못하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라는 게 뭐 예습 복습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근본적으로 좀 그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와가지고 뭐 몇 마디 듣고 그러면 그 귀, 그러니까 뭐 그 들을 때도 아마 뭐 밥 먹으면서 뭐 딴짓 하면서 이제 듣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해요. 제가 지금 영상 이거 찍고 있는 거 오늘도 양의 비밀,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 양의 비밀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저게 제 스스로도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깨달음이에요. 그래, 그래. 아, 진짜 너무 엉터리로 성경을 읽었구나 이제 이런 건데 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 성경에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질문했냐면 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뭐 목적, 비밀,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은 은혜 받는 거래. 이제 앞으로 제가 그분도 이 영상을 들을 텐데 저랑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그분 성경 공부 저랑 잘못하다가는 어,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할 것 같아. 그런 자세로는 공부하면 안 돼요. 특히 세상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관두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 질책을 했죠. 근데 워낙 목적 자체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거는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선언합니다. 성경 공부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이제는 그냥 본인이 필요하면 저한테 질문하면 답은 해주겠지만 성경 공부에 시간을 내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는 끊임없이 그런 엉터리 같은 거는 책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버틴 목 같으니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힐난이나 비난이 되죠. 네. 하지 마시고 오늘 이걸로 끝냅시다. 성경 공부는 본인이 알아서 이제 제 영상을 듣고 가세요. 오늘 또 하나 실망한 건 이제 이 양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저를 거꾸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이 양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부르는 일반인들, 구원받게 하겠다는 일반인들인데, 이라고 다 생각한다.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까짓 게 뭔데?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 영상 이걸 듣는 분들 중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열두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사람이 없어서요? 이스라엘에 몇백만 있는데? 아니에요. 안 돼요. 이 또 천국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인원이 그렇게 막 진짜 뭐 막대 먹은 개장수 뭐 소장수 막 들여보냅니까? 아니에요. 진짜 지극히 적은 few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을 그 좁은 길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길을 통해서 이제 가게 하는 건데 제가 좁은 길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좁은 길을 걷고 있대.
제가 볼 때는 좁은 길은 개뿔이 좁은 길, 좁은 길이라는 게요. 내가 갈 때 예를 들면 자기는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써야 돼. 그런데 자기는 막 가난하게 뭐 돈 한 200만 원 밖에 없어. 그게 좁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라는 건 내 마음이요. 거기에 가 있질 않아.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더 이상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알아서 가세요. 네, 그만하고 그냥 제가 영상만 찍을게요. 오늘 이 양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양 나오고 염소 나오죠. 제가 그냥 뭐 깨달은 겁니다. 여러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듣고 어느 날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건데, 여러분들 염소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라고 이제 표현돼 있죠. 양은 좋은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염소라고 하는 건 속죄전에 드리는 염소가 있다 그랬어요. 즉 속죄제에 제물로 드리고 그 곁에 두는 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수해서 죄를 지고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율법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플러스 깨달을 자들, 깨달아 아버지가 택하여 세운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양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 오늘 그 얘기를 직접 뭐 길지 않게 그 양의 비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 볼까요? 성경. 예.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르노니 양의 무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과 해석을 하려면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여기서 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양의 우리입니다. 우리도 양의 우리예요. 거기에 문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얘기가, 이 문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와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뭐 가인이 무슨 뭐 양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가인에게 무슨 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문이라는 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죄를 다스릴지나 그래요. 그것이 내 문,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너 잘 다스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양의 무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양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인데요. 그들이 모여 있어요. 이 양들이 바로 예수께서 아시는 그런 양, 곧 그와 함께 친구된 자들인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열린 대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게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육체 가운데 육체에 영향을 미쳐 거기다가 이 커널리 마인드를 심은 다음에 그 생각을 마음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전부 절도요 강도라죠. 누구예요? 마귀랑 함께 노는 그런 자들이죠. 절도요 강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양의 무리에 문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외의 것들은 전부 강도며 절도인데 그것들이 육체로 역사하며 육적인 이 마인드에 생각을 집어넣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다시 말하면 양의 목자, 뭐 예표로서는 양의 목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우리 양의 목자로서의 임무를 맡은 자도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그 양의 목자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밭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려요. 씨처럼. 그들이 양육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얘기가. 그렇다면 이 양들은 그 목자가 지키는 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문지기는 문을 연다고 돼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들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죠. 중요한 게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목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로 주시는데 그 음성을 못 듣는다. 여기 포네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포네스가 바로 레마, 하나님의 뜻을 담으면 이것이 레마가 돼요. 네. 그래서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서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나니. 다시 말하면 이 문지기는 양의 이름도 알아요. 한마디로 태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들을 줄 알고 또한 예수께서 그 이름도 알아. 이미 택함이 끝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자기 양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자꾸 양을 무슨 뭐 이스라엘의 뭐 종들, 뭐 미친놈들, 뭐 염소들 아니에요. 걔네들은 다른 양입니다. 자, 볼게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이제 인도하는 거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계속 음성으로 얘기해 준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이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나중에 배워서 저게 목자의 음성이군. 이제 저런 소리가 나면 목자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타인이라는 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악령들,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이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이 음성 저 음성 듣고 안다? 아니에요. 양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수 있어요. 6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모르죠, 당연히. 이제 우리 때 와서 마지막 때 이걸 전할 때 알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더 이르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그 양들의 문이라는 건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말씀으로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으로 살아 우리가 born 거듭난 자가 되고 그 양들에게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 그것이 문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 그래서 영은 이 마음, 우리의 heart 안에 이렇게 있게 되죠. 나오잖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에 와가지고 구약 때까지 자기네들이 뭐 메시아니 어쩌니 하면서 오잖아요. 그 다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바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보다 먼저 와서 들어간 절도나 강도의 영이에요. 빼앗으려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 그 문을 영의 형태로 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문이 born-again으로 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과 같이 들어가면 그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라 움직일 때 꼴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먹을 것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이건 전 놀랍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깨달으면.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들은 노략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을 저주와 재앙으로 망하게 하고 또 생명을 뺏어가는 자들이에요. 결국 마지막 때는 멸망시키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게 1차 일이에요.
그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에서의 많은 것을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뭐 돈을 무지하게 얻는다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분은 이제 선한 목자시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시 말하면 그 양들이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게 하고 또 이 양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실 수 있게 자기의 목숨을 버려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 또한 그 피로 언약을 맺어 약속의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장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싹군이 뭐냐면 돈 받고 뭐 일하려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뭐 서기관 바리새인도 싹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양도 제 양이 아니고 또 이리가 오면 곧바로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싹군이라는 건 돈이라는 싹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뭐 일을 한다. 이게 이제 오늘날을 예측하는 가짜 목사들이죠. 그래서 이리가 왔다는 건 뭐예요? 마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는데 버리고 달아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조심하라는 얘기죠. 싹군이. 싹군 밑에 들어가면 양은 망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거 중요해요. 양이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예수께서 알아야 태초부터 함께 있었거든요. 자기의 자녀들이고요. 자기의 신부고요. 자기의 친구들이에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알아야지. 양이 몰라. 그건 양이 아니에요, 염소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이런 관계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화목케 하려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들이 바로 그 양이 아니고요. 염소들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나 이들도 인도. 이게 이 다른 양이라는 게 뭐냐면 이 양은요. 실제 처음부터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염소들인데 다른 양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저희도. 그래서 그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되는 거예요. 인도할 터이니. 그리고 한 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마지막에 첫째 부활에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들이 바로 다른 양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양을 이 이름을 기록한 것이 다른 책. 저 어린 양 안에 있는 그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의 이름을 적은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그런 관계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양, 즉 염소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못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목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죠.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을 버려서 부활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죠. 목자가 이렇게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내가 나를 버려야 돼요. 내 목숨을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뭔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자기 착각에 자기는 좁은 길을 걷는다는 둥 돈벌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참, 에휴, 지 혼자 좁은 길을 걷는데 그래서 한심하더라고. 한심하다. 할 수 없다. 뭐 성경 공부 지금 얘기합니다. 이거 들으면 잘 기억하세요. 진짜 성경 공부 안 합니다. 끝. 당신 길 가시고 필요하면 질문하는 건 내가 답을 줄게요. 내가 약속한 건 지킬 거고. 오케이. 그러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 아들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뭐 사단이 뭐 장난질하니까 뭐 버리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명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아버지께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니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10절까지 이제 이렇게 보고 잠깐만요. 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즉 여기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양들이 다 우리의 준비가 돼 있어. 그 양을 찾는 게 아니고요. 길 잃은 양. 먼저 12사도를 먼저 찾고요. 그 찾은 양을 중에 길을 잃은 양들이 있으면 이제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이 길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지금 99마리 튼튼하게 우리에 있는 양보다도.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깨달음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 소자, 작은 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요 때레마가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근데 뭐라 했어요? 너희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to patros. 그러면 너희 아버지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소자가? 바로 아들들이란 얘기예요. 저 양이요, 잃어버린 양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내 형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이제 요건 이제 아들이 아니라 이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얘기고요. 즉,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6절에 바로 잃은 양을 하나 데리고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재밌죠? 집에 와서 벗을 불러 모았다. 이 벗이라는 게 뭐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그 제자들 보고 이제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내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친구라 하리라 하면서 이 벗 얘기를 해요. 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다는 말이 뭐예요? 벗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웃은 바로 율법의 종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즉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가 길이를 잃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찾으면 이렇게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비유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는 건 아들들도 있고 율법의 종들도 있는데 회개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율법의 종들도 회개해야 돼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게 누구예요? 아들들이잖아요. 이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양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양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바로 예수께서 오신 이유, 예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그 말씀들이요 거기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 아버지 벗을 불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양이 있고 다른 우리가 있다 그랬어요. 다른 우리. 이것은 염소 중에 바로 속죄제의 제물로 드린 염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도 좀 홀가분하네. 너무 엉터리 같은 사람 성경 공부한다고 너무 오랫동안 저걸 했더니 시간도 많이 들고 별로 효과도 없고 질문도 없고 깨달은 바도 없고 무슨 변화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 이 변화 중에요. 언제나 야곱에게도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급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은 아들이지만 근데 야곱도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됐다고 그래요. 자기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 인생이 험난하였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이제 휴거돼서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거룩하다는 막연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그러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니까 뭐 밥 먹고 사는 것도 없이 막 굶어 죽고 꿈틀거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났을 때는 자기 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스스로 사랑하던 게 많지 않습니까? 라헬도 더 사랑하고 그 아들 베냐민, 요셉.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다 뺏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셔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려고 사랑했던 건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은요. 이거는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 말 몇 마디 했다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가 사랑하는 건 빼앗기겠다. 여러분들 살면서 빼앗기는 게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그것은 자기가 육체로 사랑한 것 그것은 다 뺏깁니다. 그래서 요셉도 사라져서 피눈물 흘렸죠.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이제 잡혀가는 상황이니까 막 못 주겠다고 막 난리치다가 결국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할 수 없이 이제 주고 말죠.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요. 뭐 자기가 뭐 좁은 길을 걷는다는 둥, 뭐 자기가 뭐 자기 중심으로 따져요. 지옥이에요. 그나마 지옥 안 가고 어두운 데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